건짐의 체험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놓고도 볼 때 지나놓고 보니까 참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3.1절이기 때문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제 침략 35년 동안 그 엄청난 민족의 고난기였죠. 그 고난기, 고난당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어와도 안 됐을 것이고 그 이후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고난과 복음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엄청나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우리 민족의 사실은 우리 민족이 그 별로 안 좋은 민족이었잖아요. 신라 시대 때부터 골품제라는 그 카스트보다 더 나쁜 그 신분제 사회 그들이 이어받는 게 고려 아니에요. 고려 귀족 사회 똑같았다고요. 조선에 와서는 양반 사회 아니에요. 그거 안 깨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좀 남아 있었다니까요. 뭐 집안이 머슴 집안이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일제 침략 35년이 없었다 그러면 이 양반제가 무너졌을까? 전 그 생각을 해보는데 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양반 쌍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백정의 아들이니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제 시대 때 완전히 무너지고 한국 전쟁 이후에 뭐 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지다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화해서 아주 마무리를 진 거죠. 지금은 사실 뭐 돈 많은 게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이게 100년 안에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큰 복인데 이것이 고난과 함께 들어온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 살린 겁니다. 이거 뭐 몇천 년 동안에 꺾이지 못했던 것들을 살려낸 축복이죠. 개인 차원에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극심한 고난에 놓이게 됐을 때 평생토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고난과 함께 복음을 만난다고요. 그럼 그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나머지 인생이 평생 살았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는지 고린도후서 1장 보면 알잖아요.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고난 없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리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득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떨어진 복음이 그를 놀라운 생명체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D 60년에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때 자기가 당한 환난 이야기를 해요. 힘에 겹도록 환난을 당했다. 살 소망이 사라졌다. 이게 9절 표현이죠. 8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사라졌다. 근데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그게 뭔지. 아마 아시아니까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일 같기도 한데 잘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동정 유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고난이었다. 니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야. 그냥 그 정도예요. 그죠? 고난이라는 토양, 그죠? 그 토양 그 위에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 복음을 만나가지고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한다 그러면 첫째는 고난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건짐 체험을 하는 기도의 능력을 배웠다. 이게 첫 번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죠. 건짐 체험, 구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건짐은 곧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건짐이 없습니다. 구출되는 거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다가 보면요 크고 작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사망이죠. 우리 시편 23편의 표현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shadow of death, 그죠? 이게 죽음의 그림자. 죽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죠. 지금도 뭐 지난 주간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뭐 중환자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암 3기, 4기.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죽음은 아니죠.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다고요. 근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사망은 아니죠. 사망의 그림자에서 건짐받은 체험이에요. 그 핵심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사업하다가도 사업의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 파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막막해요. 그 죽음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죽음하고 똑같이 느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그거 어떻게 벗어나느냐? 거기 벗어나는 사람도 여러 번 계시는데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건짐 체험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 가정이 뭐 산산조각이 날 뻔했거든요. 누가 봐도 저 끝이라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이미 갈라진 거거든요. 다 모든 게 깨져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 한 번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변화됩니다. 그죠?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변화가 돼요. 저 인간이 변화가 되느냐? 변화돼요. 그 다 뭘 경험하느냐 하면 기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수십 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걸 끊어버리고 건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기도했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의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건짐 체험도 없고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기도를 만나서 일어서게 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훈련이거든요. 한번 그림자에서 건짐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명을 주실 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경험이 쌓이면 담대해지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 10절의 고백이 이거라고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의 건짐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의 건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예요? 미래의 사망에서도 건질 것이라는 담대함. 뭐 다윗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무엘상 14장 37절에서 이르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뭐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 건짐의 이 사자의 발톱. 나는 골리앗보다 사자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사자하고 싸울래? 골리앗과 싸울래? 그래도 인간이 낫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골리앗하고 싸울 것 같아. 그죠? 근데 다윗은 이걸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면 이게 엄청난 승리 아니에요? 곰의 발톱에서 곰 한번 가봐요. 그거 싸울 대상인가? 곰의 발톱이라니까 이게 붙어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도 건져냈대요. 그렇다 그러면 무슨 도전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그림자에서 건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필요한 건 뭐냐? 기다림이에요. 초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저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 능력이고 또 하나는 인내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인내를 얘기하잖아요. 하박국서 3장밖에 되지 않는데 하박국이 맨날 외치죠.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드시겠습니까? 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박받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러죠. 그 몽둥이라고. 근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 왜 몽둥이를 쓰십니까? 뭐 말이 많아요 1장에. 그러다가 2장에 가가지고 이제 승질나가지고 뭐 망대 올라가서 쳐다보겠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벼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이죠. 3절이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죠? 더디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네 시간표로는 더딜지 모르지만 내 시간표로는 정확한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시간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인내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인내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른다예요. 인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의어라고 기다림하고 믿음하고 동의어죠.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위대한 그 로마서의 뿌리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믿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에 관한 뿌리 되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뭐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데 복음 만나시면 기도로 건짐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100% 건짐 받습니다. 그래서 구출 체험하십시오. 건짐 체험하십시오. 그게 고난과 복음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에서도 못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건짐받는 경험이 있는 성도들가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용장이고 일꾼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사망의 그림자를 그죠? 기도를 통해서 건짐받는 체험을 하면 그 체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죽잖아요. 진짜 사망이 와요. 그래도 부활의 건짐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로 건짐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래 기도에서 이렇게 건짐 체험을 했어. 또 하나 뭘까 그러는데 이게 깊이라 그러면 deep and wide라 그러면 기도로 건짐 체험을 하는 것이 deep이에요. deep 깊어지는 거. deep and wide 넓어지는 거는 위로자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위로해 주는 거. 위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1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절 보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잖아요. 그다음 사명이 나오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위로자가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근거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위로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죠. wounded healer.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넓게 만드시기 위해서 상처라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를 갖다 이렇게 와이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상처 입지 않으면요 넓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사람이 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나이 들은데 옹졸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60 넘었는데 저렇게 옹졸해 사람이. 원래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잖아요. 그 왜 좋냐 하면은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웬만한 거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예민해진다 그러면 참 보기 싫어요. 젊었을 때 그러면 나중에는 바뀔 거야 이러는데 저 언제 바뀌지? 그러니까 욕 같지 않은 욕을 하잖아요. 저 죽어야 바뀌어 그러잖아요. 그 제일 큰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래치가 많다는 얘기는 넓어지라는 얘기거든요. 넓어진다는 게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똑같은 거예요. 거리감이에요. 기다리고 거리감을 주는 거. 저는 제가 이제 오피스텔에 있으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거기 오피스텔에 그 사물을 보는 건데 왜 이렇게 진하게 향수를 뿌리는 여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향수가 너무 진하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미치겠어. 막 토할 것 같고. 향수가 다 부었나 저거 왜 저러나. 그리고 하나도 좋지 않아요. 좀 천박해 보이고. 향수는요 아련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향수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많이 쓰시는 게 그 다이알 비누였기 때문에 그게 뿌리에 남아요. 지금도 다이알 비누가 제일 좋아. 요즘 팔지도 않대. 노란 거. 하얀 거 파는데 노란 걸 안 팔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주문했어요. 노란 거 안 팔아가지고. 그 노란 다이알 비누 냄새가 제일 좋아요.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무슨 샴푸인지 모르지만 그냥 샴푸 냄새 은은하게 되는 거고 그 정도. 그게 바로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나쁜 향수 냄새, 진한 향수 냄새도 거리 떨어지니까 냄새가 좋더라고. 이렇게 1m 있을 때는 막 불쾌했는데 한 3m 떨어지니까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인생도 다 그런 거예요. 위로해 줄 때도요. 나는 좋다고 이렇게 막 갖다 뿌리고 가까이 가면 상대방이 불쾌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기분 좋게 느끼는 거리가 있거든요. 향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다 달라져요. 처음에는 좀 가깝다가 멀어졌다 이게 달라진다고요. 그때마다 그 자기에게 좋은 향수 냄새 같이 느껴질 때만큼 이렇게 거리를 떨어지다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향기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까이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싫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지고. 제가 이게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얘기하면 제가 잠깐 가까이 가는가 봐. 이렇게. 사람이 그 기분 나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잠깐만 그 사람이 뒷걸음 쳐가지고 벽에 붙어버려.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그때 내가 안 게 내가 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보려고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거리가 딴 사람보다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뒷걸음 치는 게 제가 선을 그어놓거든. 처음 얘기할 때 서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여기서 얘기했다.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뒷걸음 쳐서 뒤로 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절대로 다리를 안 움직이고 그냥 차례차례로 서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안 움직이더라고. 사람마다 그게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까울 때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멀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 그게 사람마다 틀리겠죠. 적정한 거리가. 그죠? 그 적정한 거리를 지켜줘야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적정한 거리가 있을 때 이게 양육이 되는 건데 애들 그 사춘기 아이들이나 뭐 대학생들이나 갑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는 애들이 있죠. 이게 방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가까이 온다는 거야 부모가. 좀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문 잠깐만 잠그면은 두드리면 안 돼요. 문 열어 죽을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놔두세요. 배고프면 기어 나와요 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방문을 잠근다. 그 다음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좁은 집 같은 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뭐 말을 하면은 애들이 헤드폰을 껴요. 헤드폰을 끼거나 이게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걸 껴요. 그러면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말하지 마세요. 어디 부모 앞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어 버르장머리 이러면 안 되고 이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 지금 향수가 너무 진한 거예요.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지든지 기다려주든지 향수가 사라지든지
위로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에서. 우리 전도할 때도 일종의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할 때 처음 모르는 사람이 다가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외국인이라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강요하잖아요. 야,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니는 십자가를 안 믿어. 십자가 믿어야 돼. 이게 십자가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부감 느낄 사람이 더 많죠. 그 십자가가 뭐냐? 저는 이정희를 참 좋아해요.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매달리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너 십자가에 매달려야 구원받는 거야. 대신 매달려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한다거나 이렇게 섬긴다거나 위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매달리는 거예요. 거의. 대신 매달리는 거. 그럼 그 모르는 사람이 매달린 십자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했던 사역이 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 말씀으로 증거할 때 깨닫는 자가 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온갖 거 다 말씀을 증거해도 못 깨달아요. 뭐 사도가 맞니 틀리니 이러고 사도권 그 부인하고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 달린 얘기하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또 자녀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왜 그것도 모르니? 답답해 죽겠어. 그러는 게 아니고 답답하시면 그냥 대신 매달리세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 가면은 그 사람이 다 죽어서 와요. 대신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 전하고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십자가야. 매달리고 그러다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뭐 측정 기준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매뉴얼이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 위로해 주셨던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패턴이 달라요. 위로의 방법도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던 방법, 그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 방법대로 또 위로하더라고 사람들을. 그게 위로가 뭡니까? 십자가 대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가간다고 다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복음 증거와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요. 대신 매달리는 거예요. 대신 매달리는 거. 그때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복음이 만나게 만들 때는 일단 우리 건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건짐은 기도에 있다는 거.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와 또 기다림을 통해서 건짐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짐 받은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그게 위로라 그러는데 상처 입은 위로자 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축복과 은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주의 십자가 그 내용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건짐이죠. 나의 건짐. 건짐 체험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능력 주셔서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